제가 살아오면서 이단으로 몰린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저를 이단이라고 몰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난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신천지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을 띠고 그 여집사님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조그마한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2-3분이 마치 그분을 신천지로 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분을 마치 신천지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제가 그래도 어엽심이 있어가지고 바른 말 했습니다. 이분 신천지 아니다. 그냥 교회가 조금 개척교회라서 힘든 상황 속에서 마치 신천지처럼 성경 공부를 했을 뿐이지 교리나 그런 것은 정말 건전하다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소문이 나돌았느냐 하니까 신천지에 유혹돼서 빠진 목사들도 많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 백 목사도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 알아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교회가 전부 다 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별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고 또 제가 신천지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힘든 적은 한번 신천지로 몰렸던 첫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내죠. 저희 아내와 저희 장모님에게 제가 이단으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단으로 몰렸을 때 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온 배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합 측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고 저희 집사람은 고신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신척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고신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을 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를 참배했죠. 천황을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 참배가 아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서 교인들도 신사를 참배해도 된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총회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 신사 참배를 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강복이 되고 그 중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렀던 목사님들이 우리는 신사 참배한 목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산동 목사님과 몇 분이 나와서 세운 교단이 고신척입니다. 부산에 위주로 있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이제 처가는 이 고신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고신척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 TV도 안 봅니다. TV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돈 쓰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라고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오후에 TV를 보면서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중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주일 오후에 내가 사고 싶은 것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후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주일날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나? 과연 저분이 목회자 맞나? 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럴 때마다 저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저의 장모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장모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쓰고 어떻게 TV를 보는가? 자네 혹시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자네 혹시 그 다니는 교회에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는 저희 장모님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쉬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쉼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서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우리가 쉬는 게 맞습니다. 쉬기 위해서 TV도 보고 또 어떤 물질에 필요한 것, 음식을 사 먹기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두지 그때 더 화를 내시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서. 사실은 이 교신교단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게 뭐냐면 어떤 자기들이 남들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고신교단이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교단보다 우리가 좀 특별하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마치 성경 말씀처럼 지키는 거죠.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서 지킨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난다라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게 설교 원고를 보통은 원고를 이제 토요일 날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혹시 보고 문제 되는 거 없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오늘 설교는 제가 안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게 기분 나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더니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장모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네. 저도 오후에 좀 편안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율법적인 전형이죠. 이것이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신혼 초기에는 저희 집사람과 저에게서는 아주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였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매번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라온 배경에 대한 문제가 비록 저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배경과 환경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 교회가 당시에 이런 자라온 환경 때문에 다툼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과 나누어 보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 되기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를 주축에 이루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유대의 혈통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로마 유대인이 아닌 그냥 로마 땅에서 자라고 자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들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른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할 수 있다. 그거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죠. 자, 한번 봉독 같이 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에 관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고기가 그렇게 흔치 않는 시대였죠.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일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유통된 고기가 우상에 드려진 고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렇게 구분하기 힘들면 아예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일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채소만 먹은 거예요. 채소만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채소만 먹는 이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는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어떻게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먹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서로의 문제와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 날에 관한 문제였어요. 날에 관한 문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금의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어떤 날?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은 주일이다.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의 날은 오히려 주일이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 날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따로 드리고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같이 이런 예배당이 있으면 토요일은 유대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어떻게 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초대교회의 분쟁의 소지가 많고 또 다툼의 여지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로마교회의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마음에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이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라면 반드시 어떤 성경에 기초해서 어떠한 해답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이 여러분 오히려 초대교회나 로마 교회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해요. 4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마저도,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마저도 그게 옳고 그러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종을 보고요,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내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 종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종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이 뭔데 그럽니까? 내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주인이 화를 내겠죠.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월권을 행합니까? 내 종을 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면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거예요. 나마저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인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아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못난과 행편, 처지 상관없이 그들이 옳고 그른 것 다 할 것 없이 그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다투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더 깊이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분열의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자, 이쪽 편이 맞습니다, 이쪽 편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틀렸다라고 말을 들은 쪽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로마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분열시켰을 분위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한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한 편에 속하지 않는 그 편들은 반드시 지금 분열되고 교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죠?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왜 분열과 다툼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면 이 로마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고 그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서로 미워하게 돼요. 서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화가 치밀고 분을 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사로운 비판과 비난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생한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120세 되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냥 아예 안 봤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안 봤으면 안타까움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야만, 사막만 바라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 되던 모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배경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물이 없다라고 막 따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반석에 물을 내죠.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해요? 한 번 쳐서 안 되니까 2번 치죠. 그러자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났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바란 말이야,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3절 말씀이, 왜 모세가 화가 났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물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온 거죠. 그러나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 눈앞에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나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행위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남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기서 비판이 저지거든요. 이 저지가 뭐죠? 판사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른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행위, 그것이 누구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수요 선곡 공부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적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우리 입술에서 온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술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건면하는 것,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저 사람의 신앙을 생각해서 저 사람 저것만 하면 참 좋을 건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남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건면하죠.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만 주죠.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충고로 알아들을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 충고하고 가르치는 그 자체가 그 속에 교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인 이 바울마저도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섬겨야지, 교회 봉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것 교회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사탄만 자꾸만 이거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교회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잘 섬기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잘 섬기는 게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예수님 잘 섬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게 교회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엽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부정부패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자 자신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붙들고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6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가장 괴로웠던 것이 자신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제사장들을 비판했던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정한 입술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 숯불에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에 속한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요. 다투지 않고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